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되게 수준 높은 찬양을 했는데 이해가 되지요? 뭐 될까요? 그 보세요. 모세를 그 나일강에 띄워놓고 그 어머니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너의 참 주인 하나님 잘 자라거라.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마음을 오늘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셨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보니까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왔는 것 같아요. 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참 고맙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왜 찾아오는 그 자녀들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거 아닌데 어버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막 왔다 갔다 하세요. 어버이 생각해서 울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처음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그때 당시 서점가의 그 시대에 어떤 베스트셀러 인기를 모은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제군들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되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당신들이 제군들이 살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 이 책을 읽어봐야 돼 하고 이 책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이렇게 레포트도 내고 했습니다. 제3의 물결인데 1의 물결이 뭔가 하면 우리 인류가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되면서 곡식을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살다가 처음으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정착해서 마을을 일으키고 이제 시족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이게 산업 이게 농업혁명, 이게 제1의 물결이고 2의 물결은 우리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기계를 발명해서 대량적으로 물건을 막 찍어내면서 도시를 형성하고 부를 축적하고 이게 산업혁명, 이게 제2의 물결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제3의 물결이 뭐냐 하면 정보혁명의 물결이 50년 전이에요. 오는데 그때 되면 정보가 쏟아지고 통신이 막 발달되어서 많은 지식이 막 쏟아지면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정보혁명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텔레비전 사가지고 오면 그냥 포장지 뜯어서 코드 꼽고 지붕에 올라가서 안테나 세워서 그 줄만 이렇게 연결하면 텔레비전이 나오고 채널 해봤자 뭐 3개 아니면 4개 KBS, MBC 몇 가지 그게 다였잖아요. 그게 우리 보는 게 전부 다였어요. 보는 게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텔레비전을 사면 내가 설지도 못하더라 채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뭐 유튜브, 넷플릭스 온갖 것들이 연결이 다 되고 이 텔레비전을 바꾸고 버릴 때까지 거기 있는 기능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모든 것이 발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니까 기존의 가치관들도 급속히 변하고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 할아버지가 대빵이고 아버지가 그 다음이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지혜는 위에 어른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뭘 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모내기를 언제 할까요? 벽시를 언제 담가요? 여자분들도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할머니 장은 어떻게 담궈요? 김장은 어떻게 해요? 뭐 고추장은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어른들에게 다 물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AI한테 물으면 됩니다. 야는 잔소리도 안 합니다, 어머니처럼. 더 정확한
정확하게 묻는 대로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또 좋은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러가지고 야야 이거 핸드폰 이거 위에 사용하노 한번 해봐라. 여러분 손자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오히려 이제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아가야 이거 전자레인지 이거는 위에 사용하노 위에 사용하노 이러잖아요. 아닙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충격이 온다. 50년 전에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오늘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기술혁명이 아니라 가치관이면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은 네 사람만 하고 다른 분들은 생각 중이시고 정말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전부 수동적이요.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 광야에 왔을 때 약 한 1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계명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돌판 2개를 주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10계명이죠. 한쪽에는 1계명에서 4계명, 한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 이 오른쪽에 있는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돌판 5계명에서 10계명 6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아서 들고 내려오다 보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9가지예요. 모든 계명이 9개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가 9가지예요. 그런데 딱 유일하게 한 계명, 그것도 사람들의 관계를 지칭하는 이 한 계명, 6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9가지는 하지 마라 그러는데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요?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고 난 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요?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사람과의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 관계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부모님이에요. 나를 낳고 나와 관계에 있는 첫 관계에 이 관계에서 삐뚤게 단추를 타게 되면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정확하게 잠궈야지 그 다음 가지런히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단어 카베드,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원어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 카베드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행동이 옳지 않는데 속이 막 뒤틀리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아버지는 공경하지 마라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그래도 공경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잘할 때만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똑똑할 때만 공경하고 돈을 벌 때만 공경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못해도 때로는 그렇고 그래도 내 부모고 아버지니까 공경해라, 공경해라. 그러면서 네가 공경하면 첫 관계가 잘 돼 있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잘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본문 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청종한다는 말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연세 많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 늙은 어미, 특별히 어머니가 연세가 많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제가 약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얘기한다면, 제가 가끔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엄마 나온나? 목사님 오셨다. 빨리 나온나? 뭐하노 엄마? 예, 좀 불편해요. 어머니가 뭐라 해도 연세가 많고 몸이 꾸준 그렇게 그래도 성경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해야 돼.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을 지닌 김평일 장로님은 효도가 뭔가 물었을 때 첫 번째가 묻는 말을 잘 듣고 대답을 잘하는 것이 첫 번째다. 어른들이 물으면, 아버지가 물으면, 어머니가 물으면 경히 여기지 않고 잘 듣고 대답을 잘하는 것. 이게 효의 첫 번째 시작이다. 그래서 저는 효 하면 탈무드 얘기가 늘 떠오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며느리가 아버지를 위하여 밥상에다가 오늘 맛있게 밥을 준비해서 닭고기를 올렸어요. 닭고기를 탁 올렸는데 아버지가 식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닭고기가 참 맛있네. 오늘 이 닭고기가 어디서 났니?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아들이 있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런 거는 왜 물어요? 그냥 잡숫기만 하세요. 탈무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예,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아버지가 아들아 이 닭고기가 어디서 났니? 참 맛있네. 예 아버지 오늘 남부시장 지나오다 보니까 닭을 파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서 사왔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그냥 아버지 드시기만 하면 되지 뭘 그런 걸 아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고 반응하면 그 아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눈에 보이는 내 아버지를 그렇게 가벼이 여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네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효는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이 말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음도 모든 세상이 빠르게 변하여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의 말씀, 믿음, 신앙,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이것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에게 용돈 드린 거 귀합니다. 옷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효도 관광 보내드리고 다 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는 내 자녀가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도 딸이 있습니다마는 시집을 갔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나 진짜 감사한 것은 뭐예요? 사위와 손자, 손녀가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아버지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참 좋네요 하고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저들이 성실하게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 게 이게 최고의 효고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내 자녀들이 요한 3서 1절에서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더라.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 때 이것이 진짜 부모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오늘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어머니의 고통이요. 누가 미련한 아들입니까? 공부 많이 했고 돈 많이 벌어도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걱정을 심어드리면 이게 여러분 미련한 아들인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장성했으면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온갖 험한 일을 만납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만 부모님에게 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내색하지 않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일일이 부모님에게 다 전화해 보세요. 다 말씀해 보세요. 이 전화를 받은 부모님들은 밤새도록 밤잠을 주무시지 못합니다. 이게 미련한 아들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터키나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나 로마 이런 쪽에 여행해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라는 제국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뭐 이집트 가는 곳곳마다 그 원형 경기장 이런 것을 만드는 거 보면 이 로마가 얼마나 찬란하고 그 힘이 대단한 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그렇게 대단했는 제국인데 왜 무너졌는가?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찬란했는데 왜 무너졌는가?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세망사 1, 2, 3, 4, 5, 6권을 썼어요.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는가? 평생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유를 썼어요. 그런데 5권에 가면은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앞에 원로들이, 어른들이 로마 제국을 멋지게 이렇게 세워두었는데 이 고생을 모르고 바톤을 이어받은 이 후배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고생을 모르는 이 세대가 원로들을 무시하면서 60세 이상 노인들은 다리 밑으로 떠밀어 버려라 이러면서 막 온갖 구호를 외치고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행착오를 겪다가 결국은 멸망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삽니다. 잘 살아도 억수로 잘 살아요. 알란가 모르겠다. 여러분, 저는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갈 때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도로가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만큼 자동차가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만큼 핸드폰이 발달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만큼 GPS, 내비게이션 이런 것이 발달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만큼 휴게소가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만큼 화장실을 잘 해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아멘 거네. 계속 하고. 세상에 제가 유럽에 갔는데 그렇게 펑펑 나는 스페인 이런 나라에 가도 아이고 화장실이 기들가고 기나가는데 그것도 앞에서 돈 받아요.
돈 동전이 몰아서 내가 조금 모자는데 깎아달라니까 안 된대. 돈 갖고 와야. 내가 급하다 좀 더 가자. 안 된대. 암만 급해도 돈 내야 된대. 그런데 더 놀란 것은요. 돈 받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의사 가운을 딱 입고 이래가지고 제가 언제 사진을 한번 내가 기념해. 그래가 돈 받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런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느냐? 한국에 왔던 최초의 의료 선교사 알렌이라는 분이 한국을 소개할 때에 이 대한민국 조선을 소개할 때에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는 노인들의 천국이다. 한 마을에 가보니까 한 공동체가 어른이 이렇게 수염이 허연 어른이 집에 있다가 나오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픈 데는 없습니까? 온 시적 공동체가 그 마을이 어른들을 복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온 마을이 함께 슬퍼하고 이 조선은 정말 노인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부모님들과 어른들을 잘 마음으로 대우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한 가정들마다 좋은 것, 귀한 것,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이 있으면 이걸 딱 며느리가 가지고 있다가 아이가 학교 갔다 옵니다. 엄마 맛있는 거 있어? 있어도 얘기 안 합니다. 아이가 냄새를 맡고 그 뭐가 있네? 이놈 짜스가. 할아버지 오셔야 보고 먹지. 아버지 오셔야 보고 먹지. 아이들은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할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와서 뒷집에 누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님 보세요. 이러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드십니까? 그 애들 줘라. 됐다 나는. 이러면서 순서가 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질서와 있던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땅에서 네가 잘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예요. 네가 장수하리라. 오래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만큼 오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래 살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의 왕이었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그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었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밧세바가 여러분 알잖아요. 원래는 다윗의 부인이 아니라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이 밧세바. 그러니까 약점이 있었잖아요. 궁궐에 솔로몬이 어머니라고 이렇게 모시고 있지만 이 신하들이 뭐라고 입방아 찔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딱 되자마자 열왕기상 2장에 보세요. 솔로몬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신의 옥자 오른쪽에 앉혔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정확하게 아침마다 솔로몬은 어머니에게 절하고 먹고 그렇게 구슬수에 오니까 자기 보좌 옥자 옆에 오른쪽에 항상 모시고 이렇게 혀를 다고 깍듯이 대하니까 그 다음부터 누가 어떤 신하가 어머니를 깔보고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어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죠. 여러분 이런 것이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왜 멸망했어요? 왜 엉망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을 때에 원로들과 노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매일 젊은이들을 모아서 친구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점차 나라가 기울어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도 이런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황교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되게 빨리 나오네요. 예. 어떻든 이 황교진이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지하부 있어. 예.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할 무렵에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어머니가 동대문 시장에서 옷장사를 열심히 하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28살부터 41살까지 14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합니다. 식물인간 된 어머니를 병원에서 간병합니다. 하루에 2시간을 자면서 어머니를 아침에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이 호수를 통하여 열량을 계산해 하루 6번 식사를 엮고 이 가래를 제거하고 손톱을 깎이고 치실로 이걸 하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이야, 간병의 아트, 예술이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황교진 씨는 어머니를 이렇게 간병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은 쓰러진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이 남자에게 누가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어떤 곳에 취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 때문에 결혼도 이제는 포기한다. 취업도 포기한다. 되는 것도 없다. 그렇지만 어머니를 극진히 간병하면서 간병일기를 쓰는 거예요. 어머니의 변화를 따라 쭉 써가다가 이글의 글을 모아서 이 황교진 씨가 엄마는 지금 아픈 것이 아니라 소풍을 떠났다. 엄마는 지금 아픈 것이 아니라 잠시 소풍을 떠났다라는 책을 세상에다가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본 예쁜 아가씨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 내가 같이 살아도 되고 엄마를 같이 간병하고 싶다. 결혼을 요청해서 정말 예쁜 여자분과 결혼을 해서 아들 2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본 대성그룹의 김정주 사장이라는 분이 이 황교진 씨에게 우리 회사에 오세요. 우리 회사에 와서 홍보팀을 맡으세요. 그리고 엄마가 병원을 간다든지 엄마가 필요하면 당신은 언제든지 쫓아가서 그 일을 먼저 하세요 하고 시간을 할애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엄마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엄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엄마에게 작은 사랑을 표현했더니 엄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막 변화갑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네가 장수한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 믿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옛날 얘기를 하면 꼰대라고 얘기하고 옛날 얘기를 하면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는 진리를 쫓지 못하고 우리의 중심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로 통하여 가정의 아름다움이 꽃피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가 살아계시면 생전에 더 효를 하고 어버이가 계시지 아니하면 앞뒤 좌우를 되돌아보면서 또 어른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잘 선을 베풀고 공경하여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심